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0일 마지막 날인데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중세 교회의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진정한 교회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소위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그런 뜻을 가졌는데 개신교가 구교, 옛 그런 중세 교회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 일을 바르게 확립하게 된 그런 날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으로 모든 개신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레미야서가 5장의 말씀의 내용도 보면 마치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과거의 사건들이 마치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계속 뿌리를 두고 있는 현실은 유다 나라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그런 기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그들의 교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던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바닥까지 유다 백성들을 낮추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앞에 그들이 겪는 수모와 고통과 아픔, 탄식과 눈물, 그것을 한편으로는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적같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올리면서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당한 지옥, 우리가 당한 것, 우리가 받은 지옥 기억하시고 살펴보옵소서. 감찰하옵소서. 돌아보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마치 어떤 상황이냐? 아버지 없는, 아버지가 죽어서 이제 고아가 돼버린 그런 모습과 같고, 어머니는 남편을 잃어버려서 과부와 같은 처지에 놓인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2절 내용에서는 외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들을 다 빼앗겨 버렸고, 우리가 그곳에 거주하려고 세웠던 모든 집들이 다 빼앗겨져 버려 있는 그런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들이 없어서 은을 주어야만 물을 마실 수가 있고 값을 주어야 나무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4절에서는 표현하였습니다. 뒤쫓는 자들이 목을 눌러서 기진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땅, 집, 남편,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려 있는 그야말로 아주 참혹한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이 곧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에다가 하나님께서 멍에를 걸어두심으로써 그들의 교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교만을 멍에를 집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 마음속에 끊임없이 갖고 있는 헛된 기대와 헛된 바람, 헛된 확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여전히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찾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고난이고 고초고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이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고 간직하니까 이것이 무엇이 된다고 하였나요? 3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초를 그저 상황적인 아픔과 고초로 생각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일들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고 그렇게 미치게 된 것은 하나님을 그토록 멀리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여전히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하고 교만했었던 죄악임을 깨닫고 그것을 깊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새롭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호소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역시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분위기도 같은 분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당했는가에 대하여서 또다시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7절 가서 한번 보시죠. 7절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였다. 그 범죄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말씀을 결국 떠난 것입니다. 그토록 들려주시고 그토록 말씀하시고 그토록 많은 말씀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끊임없이 듣게 하시지만 그들의 귀가 가려져서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는 돌이키지 않았고 여전히 거짓된 종교를 끊임없이 고집하였었고 또 나중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런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도와달라고 의지해야 되는데 나라가 위경에 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 나라를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아수르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헛된 바람과 헛된 기대를 가졌던 그런 자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주시기 전에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순간순간들의 단계를 높여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저 가볍게 여기고 외면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쳐서 가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날 뜻밖의 큰 아픔과 고초를 겪게 되는 일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는 신앙의 걸음은 나 혼자만 이 땅에서 내 생애를 마치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섬기는 내 신앙과 그 열매들을 누가 또 그 열매를 맡게 되느냐? 우리 후손들이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대로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날 우리의 앞선 세대 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찾았던 것이 우리 한국 사회 이런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의 교회가 서간 하나의 밑받침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하는 이 모습은 그리고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 열매가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내다본 대로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교회가 끊임없이 쇠락해 가고 있는 듯 보이는 현실입니다. 90년대 접어들어서 마이너스 성장이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교회는 계속적으로 감소와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양적인 면에서 그랬다 그랬고 질적인 면에서 어떻다 그랬습니까? 더 큰 문제라 그랬죠. 사회 속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 다 미력해졌다라는 것이고 좋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떤 한국 교회에 있어서 더 질적인 문제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 결국 그대로 그 결과를 남겨주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을 힘써야 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참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일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결단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교회가 서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가셔가지고 한번 16절에 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루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온 백성들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읽은 이 16절 앞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11절 이하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부녀들과 처녀들은 욕보임을 당했다. 12절에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받지 못한다. 청년들이 맷돌을 쥔다.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갔다죠. 말이죠. 아이들이 나무를 쥐다가 엎드러진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고 청년들은 다시 노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화의 슬픔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멸류관이 떨어져 버렸다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냐? 우리는 되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도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생활하는 거 보면 잘 되는 건 자기 공이고 안 되는 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줄 수 있나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의 태도는 당연합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이 정도라도 마땅히 받아야 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거죠. 선지자 자신이 잘못했나요? 그는 그런 잘못 안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닥쳐오게 될 그 고통과 아픔을 내다보면 눈물로 탄식했던 선지자고 그 백성들의 죄에 동참했던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픔을 함께 지고 그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끌어안고 자기의 죄악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이제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나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19절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오니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초를 겪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자기 백성, 진정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떤 현실 속에서도 지켜가시며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처럼 보였을 때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밖에 없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퇴락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언제나 건재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회복이요?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가 아니고 나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만 나는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만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향하게 해주시기를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하나 그저 그런 척 고쳐가는 것, 이것은 하나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아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달라고 간절하게 그분의 긍휼과 인자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하여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상황의 회복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치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고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문제의 회복이지, 그것들은 다 뒤로 물려두고 그저 내가 이런 문제 만나서 이런 문제 해결해달라고만 하는 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건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 또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신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되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온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런 역사적인 고초 속에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마치 옛적의 그런 과거의 부패함과 또 그러한 혼란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회들을 저희들이 얼마나 잘못 썼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라도 낮아진 마음을 갖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귀한 역사를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 참교회로 참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